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용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신약교회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찬양과 경배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때 세계사적으로 역사를 구분하면 일반적으로 원시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분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BC와 AD로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예수님이 오신 해, 이렇게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한 핵심이 뭐냐?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시대의 신앙의 특징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대 따라 이렇게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적인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들은 바뀌지 않는데, 신약시대의 예배의 한 특징이 뭐냐? 성경에서 신약시대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초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대까지가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AD 원년부터 시작해서 이 AD가 마지막 되는 예수님 오시는 이 시대까지가 신약시대인데,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예배의 한 핵심이 뭐냐? 바로 다윗의 장막 예배라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예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도, 분명히 다윗 시대 때는 기본 산당에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뭐냐? 다윗 시대는 찬양과 경배로 24시간 365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나 사도행전에서 신약의 예배를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 한 예배는 다윗의 장막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그 자체가 예배고 최고의 예배의 형태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자, 초대교회 예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구절이 나오지 않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거린저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일 때는 다 예배를 모이는 겁니다. 예배를 모일 때 각각 묻어 있다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가 뭐냐? 찬양의 경배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이 가르치는 말씀 뭐냐? 성경에는 이 가르친다는 단어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경 공부 또는 설교입니다. 이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이 뭐냐? 이게 다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크게 세 가지 주된 요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성령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이 세 요소가 반드시 있었는데 이 모든 예배를 성령의 주도하에 드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도 성령의 인도하에 드려졌고, 말씀도 성령의 주도하에 선포되어졌고, 사역 역시 성령의 인도하에 행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예배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듣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우리의 전전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된 요소인 찬양과 경배, 말씀, 성령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와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과 목적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와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의 뜻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60번 정도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의미는 찬사를 드리다 또는 존경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의미는 뭐냐면 라토리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이나 동사형으로 쓰여졌는데요, 한 26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번역되는 단어가 승기입니다.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예배라는 단어가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토리온테스에서 나온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워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워십은 찬양과 경배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때때로 우리가 예배라는 영어의 의미는 서비스라는, 이게 공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찬사와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감사와 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뭐한다? 찬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것인데, 이 예배의 의미가 담고 있는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찬양과 경배입니다. 예배가 담고 있는 요소나
찬양과 경배가 담고 있는 요소는 동일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뭐냐?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노래 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과 경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찬사와 기뻐함입니다. 찬사는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뻐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나 찬양의 경배의 정의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찬양과 경배에 대한 성격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이러한 가치를 담은 찬양곡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이런 곡들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거 할 때도 그냥 우죽순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도 첫 곡부터 마지막까지 찬양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 다른 교회와 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뭔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찬양을 해야 될 단계가 있다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서 나가되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은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는 그냥 노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곡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실제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가사 하나에 마음을 싣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찬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첫 번째 부분의 찬양들이 다 찬양과 경배의 가치를 담은 요소들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되 찬사를 드리되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대부분 특별한 경우에 첫 곡 빼놓고는 대부분은 이 부분을 5곡 부르면 최소한 2곡 정도는 이 찬양입니다. 먼저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사를 드립니다. 자,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정기와 근의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 생돌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시편에서나 계시록에서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직접 합법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시편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취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근의로 옷 입으셨나이다. 직접 합법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계시글에도 그렇고요. 다윗이 시편 18편 1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든 찬양이든 직접 합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거의 많은 찬양들은요, 영어 찬양에서 번역된 것인데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요, 외국 곡들은 거의 다가 직접 합법으로 찬양을 써놓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서 다 간접 합법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요즘은 많이 사역자들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 찬양을 보면 복음성가예요. 하나님 예배송보다는 간접으로 다 간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으로도 맞는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노래 부르기는 좋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는 많은 장애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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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간접으로 됐어요. 원래 원문에 이렇게 돼 있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호산나 높임 받으소서. 주님,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높이세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찬양을 하지 않으면요, 노래는 될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께 예배는 안 됩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께 찬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사하되 창조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찬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냐?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지만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의 모든 군대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면 하늘나라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4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5장에 넘으면 찬양의 주체가 누구에게로 바뀌냐면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 하늘날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 주님께 직접적으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은요,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모든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시편 107편 1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경배 자체가 예배라고요. 그런데 창조나 구원이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 찬사를 거시던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거든, 구원의 하나님이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품과 영광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 하나만 분명히 인식해도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여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더 알려주시고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언제? 예배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찬양과 경배 드릴 때. 예배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잘한다고 예배 인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자, 알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빌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 기쁨의 요인이 주님이 되라는 말입니다.
세상 환경에 있는 거 아니고 주님 그분 자신이 너 기쁨의 요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시간의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 기쁨의 요인이 주님이 되지 않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전혀 감옥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아멘. 사실은 빌립보서의 한 핵심적인 주제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그가 그 언약궤를 맞이할 때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람들과 똑같이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입은 세마포 옷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뛰어놀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뛰어놀았는지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때 이런 모습을 자기 아내 미갈이 봤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왕이 채통 없이 그런 짓을 했다고 이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짜로 미갈은 다윗의 신임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부로 미갈의 태를 닫아서 미갈이 죽는 날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자기가 쳐놓은 텐트 안으로 가지고 올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면서 맞이했는데 자기 아내가 그걸 보니까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많은 계집동이나 신하들 보는 앞에서 왕복도 입지 않고 배 옷을 입으면서 바지가 흘러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춤추고 앉았으니까 여러분은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고 목사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것도 양복도 입지도 않고 얄궂은 작업복 입고 있다가 이게 바지에 고무줄이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팬티가 보일 정도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어떻게 보면 미갈은 누구예요? 미갈이 누구예요? 걔는 왕족 출신이에요. 사울의 딸이에요. 그 걔는 왕실에서 받은 교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채통물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교육 받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미갈의 입장에 봤을 때는 당연하게 왕으로서 채통이 없었겠죠. 맞잖아요. 미갈이 과하게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권위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권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세상의 권위와 명예와 지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응?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바울은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배옷도 왕복도 안 입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채통이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무슨 타이틀 가지고 와서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거죠. 제가 예배할 때 목사로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데. 목사는 설교할 때 목사로서 설교하는 거죠. 제가 앉아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직분과 타이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영적인 직분이든 세상의 직분이든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고요.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기뻐한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거 왕으로서 채통 지킬 줄 몰라서 채통을 안 지켰어요? 아니요. 그런 거 다 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세상 앞에서는, 신하들 앞에서는, 백성들 앞에서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엄과 채통을 당연하게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야 왕으로서의 권위, 세상에 주어진 그 직분이나 위치에 대한 위엄과 권위가 있어야겠죠.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기뻐한 건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 또한 주님 그분께 집중하고 찬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의 예배가 갑자기 다윗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예배는 생물입니다. 생물 아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수록 우리의 예배는 기뻐지게 되고 있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형식화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화된다고요. 우리의 예배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그것이 영원하게 그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처음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생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생물에는 잘 가꾸면 잘 자라지만 잘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 죽고 가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가 생물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생물도 돌보고 가꾸어야 잘 자라지. 그냥 내팽개쳐지면 시들어 죽어가잖아요. 우리의 예배도 더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예배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깊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도 있고 손뼉을 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예배의 생명력은 어디 있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자라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자라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그래서 예배는 생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배고픈 자리를 찾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 예배는 태보하기 시작합니다. 더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자, 지금 바울이 모든 핍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궁핍, 고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난동도 당하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자,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에 뭐 하고 있다고요? 항상 기뻐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보기에는 정말로 걱정하고 근심스러운 상황인데 그렇게 보일지라 나는 먼저 항상 기뻐한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환경 때문에? 아니죠.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우리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동반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 실제적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따라와야 합니다. 이 좋은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멈추고 빌립보로 가게 되죠. 자, 이게 유럽의 전도의 첫 시작입니다. 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은 진척되지 않고 핍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채찍질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채찍질에는 그냥 일반 채찍질이 아니고 채찍 끝에는 갈고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치면 살점이 뜯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감옥은 지하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맞고 온 살점이 터져가는데 지하의 감옥에 차가운 밤에 있으면 얼마나 서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하에 가서 감옥에 가서 뭘 하겠어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하셨는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토가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그들을 착고에 채웠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찌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찬양에 능력이 있다 없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했더만 능력이 나타났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나 이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서요. 하나님 통치, 하나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길을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그분을 알아야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고요. 우리는 더 알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지금 하박국이 언급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호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유목생활하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는 양떼들이 가득해야 되고 모든 소출들이 풍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없어요. 아무도. 무화과 나무 없어요.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도 없어요. 망하는 거지.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망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해야죠.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셔야 돼요. 왜? 주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차피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있게 만들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게 만들고 우리의 양들이 있게 만드는 것은 누구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힘들었을 때, 지쳤을 때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속에 어떻게 돼요? 원망보다는 예배해야지. 예배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힘이 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요,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구절 한 구절만 딱 떼가 보면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요, 매우 지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유다가 명한 지 140년쯤 지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되돌아온 지 첫 번째 귀환하는 자들로부터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 시점까지가 시대가 1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시절입니다. 포로로 귀환했는 이스라엘, 우리가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갔지만 돌아올 때도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제일 빨리 돌아왔을 때가 BC 537년에 왔고 나머지 또 나중에 BC 444년까지 이렇게 굉장히 먼 시간 텀 주고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유다 백성들은요,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져 있었습니다. 이걸 바벨론에 있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다사다다 왕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도 쌓고 성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녹록지 않은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할 때도 주야로 하면서 교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뭐냐, 농기구를 들고 한 손은 뭐냐, 병기를 잡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농사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농사 일을 어떻게 제대로 돌볼 수 있겠어요? 이거 한다고. 자, 유다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주일이 되었어요. 성일이 되었다고.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럴 때 뭐 합니까?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우리는 심각하게 갈등할 겁니다. 근데 예배 왔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는 먹을 걸 준비하고 누구는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때 느헤미야가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기서 보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하나님의 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힘과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낙심스럽고 우울할 때 그냥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하셔야 합니다. 교회 찾아서 예배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예배하셔야 합니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풀어봐야 잠깐 일시인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된다고요. 만약 우리가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다든지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힘들고 지쳐 있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기대가 사라졌다든지 우리의 삶의 의욕을 잃거나 마음이 착잡하거나 우울증이 있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원인이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환경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불신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써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그 마음에 기쁨과 삶의 의욕과 헌신과 섬김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하세요. 지쳤을 때 예배하시라고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염려스럽고 근심스럽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그럴수록 예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울증 걸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예배해 보십시오.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우울증에 자유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다가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처럼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그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배 혹은 찬양은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편 140편에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절에 뭐라 나오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봐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혹은 찬양과 경배가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저절로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 오늘 나는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 오늘 내 마음이 안 돼. 오늘 뭐 내가 처한 환경을 볼 때
내가 이런 일들 볼 때 내 예배할 마음이 안 생겨. 예배하고 안 있어 보십시오. 뭐가 되는가?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그 사건에 눌려가지고, 그 일에 눌려가지고 더 침체될 걸. 여러분, 그런 게 한두 번 안 있을걸요. 예배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예배하기를 결단한다고요. 드릴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림으로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은혜가 있는 거지. 예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통역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지금 지보 형제가 지금 우리 바울 형제가 지금 통역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코로나 정세 때문에 쉬도록 해서, 그래서 아마 원고를 오늘 아침에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지금 원고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그래서 통역으로 들으신 분들은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가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104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변 분위기, 어떤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기다려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줘요? 누가 내 마음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만들어주냐고요. 내가 예배하기를 선택해서 하는 게 예배도 안 드리는데. 또 반면에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예배 분위기나 조성되거나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는 예배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우면 낙심하고 실망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참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눈물로 그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앞자 아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방합니다. 이 원수들의 비방이 칼같이 그의 비수를 찌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삶이 불안하고 안절부절한 그런 환경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런 삶에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하루 종일 눈물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 대윤이? 그럴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찬양할 마음이 있겠어요? 예배해야 될 마음, 목사님이 예배하라 했는데 예배할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죠? 안 생기죠. 예배할 마음이 어디에 생기겠어요? 밥맛도 없는데. 그런데 뭘 하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환경 속에서라도 내 영혼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촉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11절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결단하셔야 합니다. 불안할 게 아니라,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왜 불안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여 있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서는 겁니다. 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실 겁니다. 돈님이 주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대개는 해결할 힘이 없어. 감당해낼 힘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께 예배한 겁니다.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해 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다 회복될 겁니다. 이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둘이 아닙니다. 아멘. 예배는 선택입니다. 예배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감정과 기분이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DK가 아직도 안 오는데 찬양과 경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DK 형제가 설교 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자기도 이런 소중함을 몰랐는데 그때 설교를 듣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경험했다고 얘기했는데, 저 그래서 어떤 약을 하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해 보세요. 제가 예배하는 찬양과 경배를 말합니다. 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해보시라.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거죠. 그렇게 올바른 가치관으로 예배해야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올바른 자세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